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영어에는 resurrection이라고 해요.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다른 종교에선 부활이라는 것이 없어요. 철학자나 종교가들도 일단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고, 사람들은 죽은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죽은 종교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매력을 느낀 거는요, 사람은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거, 이 죽음과 질병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고 두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첫 번째 동기가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일입니까? 저의 이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기독교는 서양에서 들어왔고 불교는 한국 전통이 아니냐. 그러므로 한국 전통 종교를 믿어야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해드렸어요. 한국 전통 종교도 교주는 죽었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소망이 없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아니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다시 살 수 있는 일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많아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관공서에 넘기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모든 사람은 거짓이고 사기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도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냥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was dead. 그리고 and is alive. 죽었었는데, 완전히 죽었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영이 죽어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상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영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로 확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들어가기로 작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좌절을 겪게 되지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도하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살판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예수 믿고 새로 살아나는 역사가, 자살하려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났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낙심에 처한 자가 새롭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망과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네츠라는 분이 말하기를 예수 부활의 기적은 무덤에서 나와 내 마음에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덤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그분은 내 가슴에 살아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클레멘츠라는 사람은 예수는 석양을 아침에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는데요, 더 좋은 부활을 얻도록 노력하자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부활신앙은 최고 신앙이에요. 베스트 페이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최고의 신앙이에요. 예수 부활을 믿는 자가 최고의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현실 만족만 추구합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마음의 위로만으로 만족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고난 극복하는 것이 최고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고 구주가 되고 영생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을 받더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면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처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출구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출구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아시지요?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으로 비록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상처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고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으면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실 때 33년 삶이 고난과 희생과 괴로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을 외우셨고 고난을 극복하셨고 고난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저들을 천국에 데려가기 원하신 거예요.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함을 받고 불법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고난과 죽음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려주셨어요. 세상의 영광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죽음 뒤의 역사요, 십자가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죽고 난 후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의 신앙. 그러면서 히브리 12장 3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알아?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이 바라보라. 그러면서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죽음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불안을 안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최상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 불굴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은 종쳤다. 내 인생은 망했다. 내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끝까지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과 죽음을 겪게 되면은 그냥 맨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장소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것만 알면서도, 이미 그렇게 된 줄 알면서도 기도한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 기도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왕이 협박을 합니다. 너 기도하면, 너 나한테 숭배하지 아니하면 저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상식이 않은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숭배 같은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주받을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인간 이하의 삶은 살지 않겠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저 용광로 속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그 세 친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영광과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복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까요? 힘든 일이 있을까요? 고난이 있을까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쾌우를 말하지 말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앞으로 잘 될 거를 보길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앞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금하라는 거예요.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좋은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육신의 욕구를 자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가 당하는 육신의 고난도 오래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였도다. 고난을 받으면 더 기뻐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상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스스로 자제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좋은 날이 오지 않아요. 해치는 일만 다가오고 힘든 일만 다가오고 불평한 일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걱정할 바에는 슬픔에 잠겨 있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래 참으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서 같이 한번 다 아는데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자기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참으라고 하셨어요. 세상 것 갖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에 말합니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화가 나면 사람이 기분 나쁘고 속상하며 성질나게 돼 있어요. 의를 이루지 못하고 의를 파괴하는 역사를 가져요.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의지하고 기뻐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7절에 말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끝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중간에 오래 참고 인내하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고 이 중간의 걸 다 그만두더라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죠. 가정생활 오래 견디는 거예요. 부부생활도 오래 견디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견디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참을 수 없거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를 지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세상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들판과 물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지만 끝까지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현재 상황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끝까지 참고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을 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인종차별 몇 시를 받아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그는 기도하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인내하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견디고 참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굴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보다도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 나가도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참고 극복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귀족으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면서 억울하게 39대 태장을 맞아 죽게 되었어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일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 우리에 대해서도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씀을 나눈 것이죠. 참고 인내하고 겸손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밤무섬에 귀양 갔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극복해 나갔어요.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했던 그 믿음에 바로 요한을 요한되게 만들었고 불굴의 신앙이 되게 하였습니다. 죽음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지켜왔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이 세상에 밝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젊은 변호사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죽은 자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냐?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부정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진 거예요. 정신 이상이 된 것처럼 믿어진 거예요. 어떻게 믿을 게 없으면 저런 사기 같은 거를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기가 증거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은 허구다 이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내야겠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고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성경을 반박하고 부활이 아니라는 거, 가짜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자기가 연구한 것을 종합해서 책을 써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부활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글자를 통해 가슴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글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찾아오셨어요. 궁금함이 해결되는 시간이었어요. 사울은 담메색에서 만나주셨고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만나주셨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만나주셨고 프랭크 모리스는 의심하는 연구 속에서 예수님이 만나와 주셨습니다. 그때 종합해서 쓴 책이 휴 무비 더 스톤입니다. 누가 돌을 옮겼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회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몽고에서 선교하다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던 외동딸이 시름시름 아프더니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나마 딸 하나를 의지하고 살았는 그 사모님과 그 선교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딸을 무덤 속에다가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 길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슬픔을 안고 들어왔어요. 너무 괴롭고 살 힘도 없었어요. 그러다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잠깐 잠들었는데 놀라운 꿈을 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슬픔이 사라졌어요. 꿈속에서 그 선교사가 자기 딸의 무덤 앞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빛나는 광채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첫째, 긴 나팔 소리가 들리니 모든 성도들의 무덤이 뒤흔들리면서 열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둘, 나팔 소리가 들리니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묘 앞에 쫙 쓰더라는 거예요. 셋, 나팔 소리가 들리니 순식간에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그리고 보고 싶고 사랑했던 자기의 딸이 천사와처럼 웃으면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자 가슴이 찢어지듯 한 슬픔이 일시에 사라지고 오려의 기쁨이 충만해져서 괴로움 없이 선교활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고통과 생활 속의 어려움, 죽음과 사망까지도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셔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